말이 씨가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씨입니다. 좋은 씨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약속의 씨. 그러나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씨입니다. 가라집니다. 나쁜 씨입니다.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씨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리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죽이는 말, 욕하는 말, 혈기 부리는 말, 저주하는 말, 음란하는 말, 탄식하는 말, 죽고 싶은 말, 이런 말 하는 분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 마음밭에도 떨어지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둡니다. 어떤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졌는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말의 씨가 뿌려진 대로 거두게 하시는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정말인가?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입술의 열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것이 생각으로 올라와서 말에 머금다가 씨가 뿌려져요. 말에 열매가 뿌려지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하나님이 열매로 받아서 창조합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비한 말씀의 비밀을 몰라서 다 피차에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씨 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자라서 거둔 입술의 열매, 그 말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농사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 와가지고 뭐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이런 가면을 쓴 말 말고, 여러분이 일상 속에 집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또는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다 받아요. 그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마음밭을 잘 지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그냥 원리를 아니까,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에덴 동산으로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 영이니까, 뱀이, 사탄이 영이니까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끝까지 섰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 또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잘 가다가도 끝에 가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깨워서 모든 일을 피하고, 주의 때 모든 일을 피하고 주 앞에, 보좌 앞에 서기를 힘써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진짜 말의 씨가 자라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농사가 맞느냐?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흠없는 가축들, 짐승, 소, 양이고 염소고, 신약시대는 뭡니까? 뭐 헌금이라든지 우리의 헌신을, 삶을 말해요. 그런데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받는다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드려지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꼭 말로 표현 안 하더라도 그 말의 향기, 그 말의 열매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을, 말의 씨를 뿌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제 사단이 가만둡니까? 우리가 자칭 하나님이고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서 얼마나 선악지식 판단을 마음대로 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 복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기분 나쁘고 어려우면 어때요? 바로 나가잖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이것을 피차에 교회 와서 하나님의 텃밭에서 밭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속아버리면 평생 예수 믿고도 비참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게 제일 잘하는 거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친아들 맏아들을 사람 육체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육체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말을 더럽게 안 듣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구약시대 여호와의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이 지불하심으로 그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된 거예요. 주의 영, 보혜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씨를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생, 부활, 천국을 약속받고 보장받는 거, 이거를 어떻게 마귀가 흔들어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온갖 미디어와 큰 용, 사탄의 입술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의 폭포수에 떠내려가게 할 건데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죽기까지 사랑해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이거 하나 깨닫는 게 우리는 너무, 왜 육체가 되었고 육체의 생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불의한 재판을 율법으로 죄와 사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물어뜯고. 그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근데 그거는 그거 하라 그래요. 기쁨의 교회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영생 주시는 말씀의 씨를,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뿌려주신 그 주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히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진짜 그런가?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송 찬상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우리 예수의 증인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싫어하냐면은, 내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 마음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처음에는 괴롭고 오해하고 하나님 뜻이 뭐 이 지경이냐 이러겠지만 결국 어때요? 입술의 열매가 점점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피로 뿌린 씨앗이 생각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밭에 할례가 일어나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군요. 이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로 이 마음 그대로 사랑합니까? 맨날 어때 예수의 피를 울고 먹기만 하고 예사로 저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무슨 말을 입에 달고 삽니까? 직장을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친구들을 만날 때도요, 음란한 말, 더러운 말,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오늘 얼마나 어때요? 뭐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 불만족이 가득해서 가스통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무슨 말을 입에 달고 삽니까? 제가 알았던 분은요, 술 마시고 막 온갖 욕하고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이 풀의 열매, 자기가 자기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지혜냐?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 우리 입에 항상 말씀의 씨를 많이 머금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거울 보면 집에 씨를 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볼을 부풀려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해보세요. 씨를 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말을 뱉는 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수박씨 뿌리듯이.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의 씨를 우리 입에 가득 품느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읽으면 잠 오니까 자꾸 포기해. 안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주님을 예수님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피 흘렸구나,
그분이 그리스도 구세주구나. 온 세상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난리 나고 창세 이후로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더라도 그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을 믿으면 안 돼요. 지식을 믿으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어제 되지만 나중에 그 소망이 다 끊어지는 때가 와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농담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소가 여물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묵상을 해야 돼요. 생각, 계속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어때요? 맨날 텔레비 본 거, 뭐 옛날 생각들, 뭐 상처받은 것들, 뭐 이런 것들만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못 떠오르도록 그런 게 많이 떠오르고 막 죽고 싶고 우울증 오고 이러면 더 많이 여러분 말씀에 묶여야 돼요. 살려고 하는 거 살려고. 우리 오늘 그 애기 아빠 우리 표경도 성도님 믿음의 가정인데도 주한이가 힘드니까 부모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저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불안함, 막 하나님이 막 진짜 살아계시나 화도 나고 그럴 거예요. 외롭고 비참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 그냥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한 구절에 부딪히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 힘든 숙제를 한 번씩 하나님이 출제를 합니다. 그때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막 하듯이 막 비나이다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만세반세 약속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때때로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이게 계속 뇌리에 남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다가 또 걸어가다 산책하다가 또 직장에서 탁 하고 말씀에 감동이 와요. 성령의 감동이. 그러면 그거를 딱 입에 물고 씨를 뿌리세요. 아멘.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그리스도 영,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와 일치되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며 밤낮으로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정말 이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하다 너무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가장 우리 아킬레스건으로 우리를 깨뜨려요. 오래 묵은 강팍한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되들어도 그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가면은 풍성한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돼요.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인생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생활 교회 섬기면서도 상처투성이 이래가지고 그냥 고립되어가 조개 껍데기처럼 자기 세계 속에서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너무 괴롭고 죽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들도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우울증 걸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런데 저도 겪어봤는데 하나님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2차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와서 무거운 마음받아 기경하는 자리를 만든답니다. 근데 어때요? 인생이 특히 경상도 말에 뭐라고 씨부리 샀노? 욕하고 저주하는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의지를 드리는 찬송하는 말, 말의 열매를 받는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해석했다고요? 박 목사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완전한 지혜자신 주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말씀이에요. 토달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숨어있는 천국의 비밀을 살펴보십시다. 무한히 많은 비밀들이 숨어있지만 그 중에 3가지만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수고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농부들이 내가 씨 뿌리고 농사 지으면 잘 거둘 것 같잖아요.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씨를 뿌렸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뿌려진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고 야 예수 믿는 거 좋다. 어때요? 좀 가니까 어때요?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고 하나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멍에를 질 수 있는 마음밭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남유다 왕국 성도들 바벨론에 징계를 당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들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찬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피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결국 징계를 받습니다. 바벨론이 몽둥이가 되고 바벨론이 도리깨가 되고 바벨론이 키가 돼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살이를 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는 상상 못하죠. 지금은 그래도 나라라도 있지만 그때는 주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들은 70년입니다. 징계의 쟁기를 통해서 이거 7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이 안식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기경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듣고 안 듣고 순종하고 안 하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뭐 교회 나오고 연보하고 하니까 나는 뭐 잘 믿고 있겠지. 착각이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징계의 쟁기를 통해서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오늘도 보세요. 1부, 2부 때도요, 뭐 완전 새 가족인데 그다음 하나님이 낮추고 깨뜨리고 해가지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왔는데 그 가장 암울한 속에서 주님을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방심하면 안 돼요. 말씀의 약속의 만세반석에 자기 생각을 묶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때요? 먹고 살아야 되고 건강 지켜야 되고 세상에 온갖 뉴스들과 친구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밭도 기경된 포로된 성도들 중에 남은 자들, 어떤 자들요? 남은 자들만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앞으로 주의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전을 반성하고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찬송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이 그것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역설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기쁨으로 거둔대요. 뭘 뿌립니까? 말씀의 씨를, 말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뿌려보세요. 그러면요, 뿌리러 울게 돼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면. 근데 너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 열매들을 거주고 가지고 돌아온대. 주의 곳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는 수고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귓등으로 흘리고 니나 해라. 그건 네 믿음이지. 니는 목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를 속이는, 적당하게 예수한테 붙어 있으면 되니까 그냥 그래도 믿자, 이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순복하는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기경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될까요? 뿌려보면 합니다. 왜 날고 긴다는 선교사님들이 10년, 20년, 30년, 목회자들이 10년, 20년, 30년 하면 다 이렇게 힘들어진지 아십니까? 그들이 무능해서 여러분 해보세요. 말씀의 씨를 뿌려보면요, 우리 자신은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뒤에 고신척에 너무 귀한 원로 목사님 부부 우리 교회 지금 1년 넘게 다니고 계시는데 저런들도 고생 바가지로 했을 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자녀들 잘 키우시고 또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비밀을 아는 거예요. 폐결에 걸려가지고 다 돌아가실 뻔한 거를 사모님이 다 이렇게 거두고 뒷바라지가 결국 승리하신 거예요. 얼굴에 나오고 말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고 오해하고 있으면 난 저 어른들 찾아갔어요. 상담 받았어요. 제가 욕해도 됩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 아버지, 부모들, 조상들 많이 험담하고 욕하고 그랬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육신과 세상으로 비나이다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말씀인데 율법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율법 남편과 이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하고 이혼하세요. 율법 남편과 이혼하세요. 그러면 복음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다시금 새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들을 건 나는 목사님 법 없어서 살고 나는 정말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마음밭인지 이걸 인정해야 예수가 제대로 믿어져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TV 보세요. 막 노래 부르고 한국이 지금 K 막 하려고 막 드라마나 뭐 전부 다 출세, 성공, 돈, 외모, 인기, 명예, 권력 그것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우상신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이쁜 것들은 다 죽어야 돼요. 나보다 부자들 저거는 뭐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고 이게 우리예요. 인정합니까? 인정 못하는구나. 동의하십니까? 제청합니까?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는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 그런데 이런 마음밭을 그대로 두면은 말씀의 씨를 아무리 많이 뿌리고 설교를 아무리 듣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아무리 묵상하고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마음밭이 됩니다. 나중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요. 왔다는 갔다는 하죠. 취미활동하거나 혼자 있는 게 그냥 심심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마음밭은 뭐 인자하신 교회 어른들이나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아닙니다. 가장 좋은 마음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입니다. 원수된 육체가 된 우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밭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밭이 없잖아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나중심적이고 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의 불의를 조금도 못 참아요. 뒷거리 막 이만하게 보이고 내 들보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감사, 찬송 다 그거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놈이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여러분이 어떤 말의 씨를 뿌리는지를 원수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상대는 여러분 귀신이에요. 악령이에요. 사탄이에요. 앞으로 온 천하를 미혹한다고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미디어를 다 지금 장악당하고 있는데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예수입니다.
가장 좋은 마음밭, 주님이 친히 자기 마음을 대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주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 복음을 오해하면은요, 계속해서 계속 자기 안으로 또 그게 종교가 돼가지고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요? 바리새인들 사회 바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의 특징은요, 고립된 성과 같고 공급이 말씀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다 메마르고요, 바다 같고 광야 같고 겉으로는 웃지만 집에 가면 입을 뒤집어 쓰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재벌도 뭐 대통령도 뭐 인기 많은 사람도 다 어때요? 공항 오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 자살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 한 번 죽는데 사망의 영에게 속지 마십시다. 아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유와 겸손, 이거는 뭐 겸손한 척하고 하고 인자한 표정 짓고 내시처럼 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이 뭐냐? 주인의 멍에를 잠잠히 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주인의 멍에를 맨 소나나게 보세요. 처음 매면은 막 저항하죠. 소나나. 그러나 오랫동안 주인과 호흡을 맞추면요, 이랴 이러면 탁 가고요, 스탑 이러면요 영어도 알아들어요. 딱 멈추고 이럽니다. 여러분의 온유와 겸손의 주의 마음,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면 주인의 멍에를 잠잠히 맬 수 있어요. 특별히 젊을 때, 한동네 친구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아요. 말씀으로 신앙생활이 뭔지를 바로 알면은 이게 나이 드신 지혜자나 원로, 은퇴, 위대한 사람들도 훨씬 더 우리가 배워야 될 길을 간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에요. 또 온유와 겸손은 뭡니까?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 몫에 멍에가 있는 그거를 기꺼이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 속해서 포스코에 속했습니까? 포스코에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맨날 돈만 더 많이 내놔라, 일 적게 하고, 시간 단축하고 더 내놔라. 계속 극단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됩니까?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이야, 지상 최대 남편이고 지상 최대 아내가 될 것처럼 했는데 어때요? 다 찢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요새는 또 이혼을 장려하는 시대니까 절반이 이혼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옛날에 조선시대면 윤리라도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혼자서 잘 사니까, 유튜브 있으니까 또 예사로 재혼하고 또 맞바람 피우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남편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남편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자식이 된다는 부모의 멍에, 한 가족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다는 것은 그분의 멍에를 매는, 그분이 주님이에요. 우리 주의 주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멍해지는 거예요. 이걸 담담히 잠잠히 볼만하시 묵묵히 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세요. 그렇게 묵묵히 비가 오나 낮이 오나 시험이 있거나 환란 풍파에서도 묵묵히 지는 분이 결국은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아멘. 나중에 저 고신청 원로 목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손 한번, 죄송합니다. 저 뒤에 계셔요. 잘 봐놨어요. 너무 괴로우면요, 담임 목사 상담 오기 힘들면 우리 부목사님 젊잖아요. 저분들한테 가서 상담하세요. 다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지하전, 이제 응성실험은 목회도 이제 벗었으니까 저분들한테 가서 상담하세요. 저는 부러워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막 달란 마리아한테 예수는 죽어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덤가에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어요. 그런데도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에 속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등 뒤에 계시는데도 딱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저가 동산주기인 줄 알았더라. 가드너, 더 가드너로 알았대. 가드너가, 더 가드너, 바로 그 가드너, 새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바로 그 동산지기인 거예요. 동산지기는 뭐냐?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밭을 경작하는 농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이 슬 피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죽었다고 끝났다고 슬 피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동산지기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부활한 내가 너희들 내 말씀의 씨가 뿌려진, 육체가 되어서 시험당하고 슬피 울고 오해하고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진 성도들의 마음밭에, 제자들의 마음의 텃밭에서 내가 이제 영으로, 여호와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기 때문에 여호와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텃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만 집중하면, 육체로 생각하면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한평생을 헤매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우리 마음밭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인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밭갈이를 하면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랴 하면은 예 주인님 하고 소와 나귀처럼 주인이 우리 위에 주의 영으로 있다고 생각,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히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 주님의 심정을 얼마나 깨닫습니까? 거기 얼마나 감사 찬양하며 찬송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의 아버지의 애끓는 물과 피를 쏟는 그 마음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부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개 껍데기가 우리 속에 갇혀가지고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는 거예요. 원수 만들고 이간질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뿌리는 말의 씨앗에 갇혀가지고 속대밭이 되지요. 예수 믿는 가정과 집이, 성도들의 삶이 다 풍성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으로 성령은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밭갈이를 하고 있는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셔요. 세 번째,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를 잘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밭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 대추수 때입니다. 이때는 주님이 돌이켜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마지막 대추수 때 이 세상의 밭, 이 세상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타작마당이 되어 농부가 키질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쫙 갈라져요. 지금은 다 섞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세례 요한이 주의 악기를 예비하는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또는 보릿개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형벌의 불못.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위해 예비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죄짓게 만들어서 첫사람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요, 니나 믿으라 조롱하죠. 그러니까 조롱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 이상한 신앙을 하더라도 피 흘리신 피의 맹세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은
뿌려진 씨,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는 하나라도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마음에 성령이 찌르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찌르면은 하기 싫지만은 또 자꾸 해보려고. 저도 그렇게 수심질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기경되어지고 주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주의 심정을 아니까 피눈물로 외치는 거예요. 왜? 육체가 편안하고 물질과 외모와 세상이 다 하니까 불만투성이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소원과 뜻대로 사람들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말에 씨가 뿌려져도 온갖 자기의 생각들이 딱 있어가지고 그래 니는 씨부리라 들어줄게. 하나님 말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부지런히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한 성도는요, 당연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멍에를 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꺼이 묵묵히. 누가 막 이렇게 뭐 변명할 것도 없고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주의 종들의 사명이고 교회 중한 직분, 중한 멍에를 짊어진, 무거운 멍에를 쉬운 멍에입니다. 그걸 짊어진 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이 많은지요.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여러분이 몰랐다면 회개하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술의 열매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찬송. 뿌려진 말씀의 씨를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농사 지어보면 텃밭하면 알잖아요. 그냥 묵은 마음밭이 돼요. 쑥대밭이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해가지고요. 야, 누군지 몰라도 참 주인이 게으르네. 그 주인은 우리입니다. 주의 영의 농사를 돕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말씀을 알면, 말씀의 비밀을 알면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그걸 산부해 보시는 분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얼마나 힘든데 또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주일 한 번 오셔도 좋아요. 신앙은 강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어가세요. 유튜브 좀 줄이세요. 미디어, 세상 뉴스, 정치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합니다. 아멘. 화낼 거 없어요. 악인의 형통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항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를 주인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른 소와 나귀에 비유합니다. 주인의 멍에를 메고 좋은 마음밭을 일구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광야와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 세상이. 돈벌이, 자식, 건강 끝이 없잖아요. 교육. 이 고달픈 세상에서 생수를 맛보고 하늘 양식을 맛보고 하늘의 안식을 얻는 지혜요, 신비예요. 이 지혜를, 이 좁은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약삭빠른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싸게 믿고 안 하고 적당하게, 그 넓은 길이에요. 후회합니다. 저는요 정말 목사가 하기 싫었어요. 또 목사 잘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보니까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마음밭을 깨닫는 거예요. 막 지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할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뭘 배우면? 주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밭. 기꺼이 우리의 멍에를, 주의 멍에를, 주님이 멍에를 맸어요. 주님이 우리 몫이 된 십자가를 주시고 그거를 묵묵히 기꺼이 이것을 맬 때, 이것을 깨달을 때 그냥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좋은 마음밭으로, 좋은 그릇으로 기경되었을 때, 여기에 부어질 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종교적 경험이나 화려한 종교적인 수사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성도들이 다 쭉쟁이가 되어가니까
바벨론을 들어 피눈물로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대변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안 읽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끓는 심정을 느껴보라니까요. 오죽하면 자기 맏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됐을까. 그런데 예레미야 35장은 이 알곡과 죽정이를 퀴즈할 때, 추수 때 이방인 출신,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 혈통인 내갑 족속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알곡이라고 칭찬했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다 아브라함 혈통들은 다 딴짓하는데 이방인 내갑 족속들은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전해준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대로 대대로 좋은 마음밭을 기경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을 들어 도리깨질을 할 때, 키질을 할 때, 심판의 때에 너희들은 특별히 구별하여 영원토록 나의 보좌 내 앞에 너희 후손들은 끊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특별한 보호를 지켜 보호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7년 전부터 외치고 있어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피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 간증했던 표경배 성도님처럼 노트를 적으세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읽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 자꾸 깨달아지는 거. 하나 깨달으면 또 하나 깨달아지고 그 다음부터 무한한 신비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타작할 때, 추수할 때, 알곡과 죽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낼 때 보호를 받아 특별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알곡으로 추수되어 주의 곡간 그때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21세기의 레갑 족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저희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 영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딴소리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준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말의 씨를 머금고 씨를 뿌리세요. 혈기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처대로 하지 마시고 육신의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을 성경 말을 뿌리세요.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가 창조되어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살펴본 세 가지 가르침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말씀에 씨를 뿌려보면 철듭니다. 수고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씨를 뿌리십시오. 생활선교사 우리가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기 때문에 그날에 후회하지 말란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서 말씀 안 보고 어떻게 우리가 부드러운 주의 마음밭을 됩니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네 한번 해봐라. 은혜 끼쳐봐라. 기분 좋은 감언이슬 하는 게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말 들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점점 쭉쟁이가 돼가요. 세 번째,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여러분이 뭐 좀 헤매이고 그러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성전들만 밟더라도 예수 십자가 피만 외치더라도 그 복음에 뿌려진 씨를 잘 끝까지 잘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평화로울 때잖아요. 자유도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얼마든지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비나이다. 그러면 타종교에서 얼마든지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여러 말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식입니다. 포기하잖아요. 예수님답게 해서 하나님답게 해서 끝까지 약속하신 기업과 천국을 상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식월에 갓 태어난 손녀를 안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 처음 낳았을 때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 아기가 일평생 주님을 닮은 좋은 마음밭을 경작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기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인류 역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의 일평생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의 성벽을 쌓고 기도의 방패가 되겠다고, 여러분도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월 중에 저희 가족과 오랫동안 한 25, 6년 되었어요. 주안에서 교제하는 권사님 집사님 댁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 마음이 너무 그거 하니까 이제 20몇 년 전이죠. 한 30년 전에 이제 예수 믿고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와 각별합니다. 이분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금식을 많이 하니까, 나이 드신 80이 넘었는데도 너무 많이 하니까 이번에 막 폐렴도 오고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고비를 느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나무를 했는데, 권사님 제발 기도 좀 그만하세요, 금식 좀 그만하세요. 근데 자동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성경을 많이 읽고 몸을 돌보라고, 밥 먹기 싫으면 억지로 씹어 먹으라고. 그 며느리가, 제가 서울의 동안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 제가 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그 며느리 된 거예요. 그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간호사인데 적정성으로 시어머니 돌봐가지고요 살려냈어요. 권사님 자손들 괜히 고생시키지 말고 건강 챙겨야 됩니다. 육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운동하세요, 산책하세요, 기도 좀 줄이세요, 금식 좀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분 한 꼬집해요. 근데 이번에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와서 기도받고 그럴 정도로 신령한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남자 집사님 또 성품이 너무 좋아요. 이분은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요, 그 교회 할머니들의 인기 짱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질투 안 납니까? 그러니까 질투 전혀 안 합니다. 남편을 믿는 것이죠. 80이 넘은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말입니다,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가보를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저게 가보입니다. 할아버지 집사님이 사랑하는 손주들 김온유, 김사랑이, 김소망이를 위해서 영어로 썼어요. 인쇄체같이 쓴 거예요. 영어로 정성껏 쓴 필사성경입니다. 저기 표지에다가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손주, 할아버지 죽어도 너희들 위해 가보로 쓴다고. 아이들이 옆에서 손주들이 불러주면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이 미국에 이민 와서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부부가 말이 안 되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김광호 장로님 부부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고생 덕분에 저와 온 가족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다가 이제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딸, 손주들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며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은 생에 후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농사를 돕는 심정으로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고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배 할아버지의 진솔한 간증이 이제 초보 할아버지가 된 저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요. 목사 설교 100편보다 나은 거예요.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필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뿌리든지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 또 주의 심판임을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심습니까? 그것만을 위해 심습니까? 그것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걸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거 해야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자식 키워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은 전부 다 심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십시일반처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한다? 여러분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비나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어요? 영생을. 성령을 위하여 영생, 부활, 천국을 위하여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십시다. 우리 마음밭의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반드시 그날에 기쁨으로 곡식당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자들이 다 되십시다. 눈물을 흘려서라도 씨를 뿌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